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써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첫눈, 첫사랑, 첫걸음, 첫 약속, 첫 여행, 첫 무대, 처음의 것은 늘 신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순결한 설레임의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게으름과 타성의 늪에 빠질 때마다 한없이 뜨겁고 순수했던 우리의 첫 열정을 새롭게 하며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다시 살게 하십시오. 새해 첫날, 첫 시간, 첫 기도, 첫 예배가 아름답듯이 우리의 모든 아침은 초인종을 누르며 새로이 찾아온 곧 첫 손님입니다. 길 위의 푸른 신호등처럼 희망이 우리를 손짓하고 성전의 종소리처럼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는 새해 아침 맞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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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간 해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열어주신 2021년도 새해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새해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해, 기쁨의 한 해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첫 출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2021년도에는 이 질병의 무거운 장막들이 거두어지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일터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새싹과 새 열매들이 풍성히 돋아나 지난 날들의 그러한 어둠들을
덮어나가는 빛된 일터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학업과 모든 것이 잠시 멈추었지만 하나님 잠시 멈추었던 만큼 더욱 힘있게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들이 다시 돋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일들을 교훈 삼아 더 온전한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회에 있는 질병도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땀내어 자기의 소득을 자신이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과 평화가 임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고 사회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삶으로 은총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감사와 감격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기도와 더불어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큰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세상 구하는 세상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되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손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동안에 기쁜 일 가득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동안 기쁜 일 가득합니다. 아멘. 네, 이 송구 영신 예배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새해 첫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만 진술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한 가지 사건이 딱 나오죠. 예수님은 12세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의 예전을 다 마치고 나서는요, 이게 귀가하는데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이게 잃어버린 건지 예수님께서 가출한 것인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찾았고 나서 이제 나사렛으로 귀향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다라는 이야기 딱 마치고 이제 30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그 여행은요, 율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성인 의식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인식이라는 것이 좀 유대인들에겐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에하드의 의미는 율법을 스스로 읽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신앙생활에 책임을 지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그 시대에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1년 전인 12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로부터 이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1년간 준비하고 나서 13살에 성인 예식을 봉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은 이 유대인의 이 예전을 실시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제 드디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살 이전까지는 요셉과 마리아 부모의 의지대로 움직이셨다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움직이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건이 벌어지죠.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개 찾았더니요, 이 아이가 황당한 대답을 해버립니다.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게 우리식으로는 가끔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부주의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풍속이라든지 고고학적인 것들을 찾아보면 잃어버릴 위험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동 거리가 길고 또 여행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족별로 단독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이 맨 앞에서 위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쉴 것인지, 어디서 잘 것인지, 식사는 어디서 할 것인지, 물은 어떻게 얻을 것인지를 다 그 길을 열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일부 어른들의 그 안내를 따라서 가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과 뭐 어떤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룹에 가죠. 그리고 여성들은요, 맨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제 다시 모이냐면 저녁이 되어서 야영지에 도착하면 그제서야 서로의 안부를 찾고 안위를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딱 진행을 했는데요, 가보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놀란 거죠. 그래서요, 매타게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며칠 만에 찾냐면 3일이 걸려요. 3일이 절대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시작에 앞에 3일이 있고요. 또 뒤에서의 잃어버린 그 시절에 3일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종 하루 만에 찾고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갔다 왔던 길을 다시 되찾아가면서 찾아 예루살렘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 되는 날에 마지막 그 출발지였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부속 건물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3일의 숨 막히는 시간이요.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정말 잠 못 이루고 식사도 못하고 속이 탔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소년 예수를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 아들이 뭐하고 있나 봤더니요. 학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 선생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눈이 뒤집어졌을까요? 아유, 저 같았으면 그냥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면 성품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냐면 이 선생들과 이렇게 질의응답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생으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율법학자들,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의원이 될 수 있는 후보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만, 다시 말해서 권위 있는 율법 교사들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쭉 얘기하니까 이들이 내려와서 막 따지잖아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 주었냐? 우리는 정말 그런 어떤 산헤드린 의원이 될 수 있는 후보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오는 데인데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서 막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앞에도 그게 있고 뒤에도 성전에서의 논쟁이 배치되어 있죠.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이 학자들과의 질의응답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당시로서는 이것이 율법을 교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육과는 좀 틀려요. 여러분, 원래 교육에는요 두 가지의 그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다고지라고 그래서요, 우리 한국 교육이죠. 막 일방적으로 가리키고 외워 하는, 그리고 문제 맞춰 하는 것이 페드라고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체계는 뭐냐면요, 이게 안드라고지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도록 선생은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학생 스스로가 답을 찾아내고 또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아주 고차원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율법 교육은요, 페드라고지가 아니라 안드라고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오늘 우리의 기독교 교회, 주일학교 교회 교육이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진짜 교육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궁금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맞는 신앙 교육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린 시절에 막 이렇게 막 말씀 외우고 찬양하면 예쁘긴 예뻐요. 막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 방법이 그렇게 신앙 성장 과정 중에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다시 말해서요, 이 율법 교사들이 막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소년 12살 예수님이요,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 수준이 아주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어머니가 더 급하잖아요. 아들 찾았잖아요. 속상하고 다급하니까 마리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이죠.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디다 나타났냐라는 그 애를 태운 이야기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 집 아이가, 우리가 아이를 그렇게 교육시킬 만한 형편의 집안의 아이가 아닌데 율법 교사들마저 막 감탄하고 있을 정도의 저런 아이였었던가?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던졌는데 이 아들이 황당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답은 뭡니까? 부모님들이 기대했단 말은요. 잘못했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마 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언어적인 표현의 차이입니다. 우리 한국말에서요, 좀 어려운 얘기하면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어떤 표현 씁니까?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어떤 표현 쓰시는 게 맞아요? 이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영어로 얘기해 줄래요? 이 말하면요, 아주 쉽게 설명해 줄래요라는 말이죠. 이게 언어마다 표현이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한국어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하면은 참 버릇없는 황당한 표현인데요. 아람어 표현은 뭐냐면 이게 사과와 미안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조금 미안하셨던 거죠. 이게 맞는 사실은 번역이에요. 근데 한국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참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와 미안함의 표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답변이 사실은 저는 왜 한국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을까라는 질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의미를 더 성서학자들이 번역가들이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번역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년 예수 이 말 속에는요, 정말 이 12살 소년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 담겨있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땐 말씀이죠. 처음으로 입을 땐 말씀이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살아야 될 삶, 그리고 사명을 자각하고 하시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있어야 할 걸 모르셨습니까? 라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사렛으로의 귀양 행렬에서 이탈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자의적인 이탈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식을 앞둔 예수가, 그리고 성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적으로 읽고 깨닫고 행동해야 될 예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요, 벌써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렛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요, 의지적으로 깨닫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출이 아니라 출가, 이것도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출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의 행위로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배울 것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앞에다가 실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예수님의 3일과 율법학자들의 논쟁 이야기를 담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의 의미 기억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의 아들, 딸들에 대한 그 의미와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12살은요, 삶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그때부터 배우면서 참여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럼 12살이 되면요, 예수님은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을 배우고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있던 것은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는 목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복음서의 선언입니다. 그 의미가 아주 크지요. 조금 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12살 소년 예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자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마리아와 요셉의 교육에 대한 일침이기도 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의지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출생 전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품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게 그분들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부모님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각한 이후에 소년 예수의 삶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애탔던 속탔던 부모님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나사렛으로 순순히 귀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리아는요,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요, 딱 갔으면 성전에서 딱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만 딱 배우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외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렛에 순순히 따라가셔서 오늘 읽으셨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모습을, 그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21년도 새해 첫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우리 주일에 읽었던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말씀이 계속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단락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요셉과 하나님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극이잖아요. 근데 이 양극을 다 충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순종의 신비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자각을 이룬 사람들은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잘못 깨달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어거지로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데 하려고 하고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려고 그러고요. 인간적인 것들로 막 수술을 통해서 욕심적으로, 탐욕적으로, 그걸 또 열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열정은 그 열정 아니죠. 참된 열정은요, 말씀드렸던 자신의 정체성과 그것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탐욕으로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깨달은 사람들, 자신을, 정체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라나는 그 일들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걸 잘 모르니까 학위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코스에 집착합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그러한 삶에 대한 정체성을 자각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요, 자기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두를 충족하게 하는 은총의 열매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그 길을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삶과 행복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깨달음과 정체성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것이 그 깨달음과 그 정체성의 자각이 이루는 힘은 평화를 이루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은사입니다. 예,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성령은 바람 같고 물 같으셔서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나사렛 소년 예수는 격변기 갈릴리를 살았습니다. 그 깨달음과 그 자각을 가졌지만 자신을 특별하게 살아야겠다, 특별한 곳에서 살아야겠고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야겠다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돌아오기 시작하죠.
목수 아버지 요셉의 삶에 순종하면서요, 평범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수십 년을 삽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살아냅니다. 동생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삶의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엘리트 선민의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다 죄인이다라는 그 우월의식은 뿌리부터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감사하게 살아가면서 모든 이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범한 일을요, 특별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의 방식으로 해나가는 이 특별한 신실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일들을요, 항상 새롭게 창조적으로 해나갑니다. 예전에는 나만 유익했던 일을요,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들 속에 그 습관을 걷어버리고 그 속에 정말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접근, 그리고 새로운 열매들을 만들어 나갔죠. 이것이 바로요, 성실함으로 이루어내는 신실한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일상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복음서는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죠. 그 자각과 정체성과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도 예수와 같은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배움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라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라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키의 자라남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몫으로 가정을 부양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성장시킨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의 삶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오늘 우리도 흙수저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십니다. 다윗도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고 은총입니다. 이 신비와 은총에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요, 그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 깊은 우정과 친밀함을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지키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성숙과 성장과 그 정체성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력했던 시간을 지냈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기, 전투기, 많은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 무력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이러스 앞에서 무력한 사람들, 때로는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사무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기 자신은 스스로의 영적인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 직업, 재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자각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비극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이건 경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오늘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자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 지배를 받음으로요, 삶이 퇴색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병입니다. 이것이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못 느끼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을, 이 나사렛을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의 신앙이었습니다. 12살 소년 예수님도 나사렛 가난한 집 아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고 사무엘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순종하는 인내의 기다림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시간 언제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라는 이 질문은 답변이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에 담긴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언제냐고요? 우리의 삶의 작은 일상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자각하고 나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육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헌신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 헌신, 목회자나 특별한 사명자로서의 헌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일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담아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2021년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찾으십시오. 아버지의 집에서 시작하시고 오늘 일상에서 부풀어 오르는 그 누룩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담기면 그것은 스스로 부풀어 올라갑니다. 그 씨앗 하나를 잘 심으시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그것을 돌보고 그것을 지켜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라나는 힘이 있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 교회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성실로 시작해서 신실함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그 신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삶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요. 저는 올해 이 카드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이 카드가,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고 사명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 따라서요. 정말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마음과 영혼의 힘을 실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노력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우는 2021년 새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과 일상의 일탈을 경험한 202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해 첫날 첫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니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과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득 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성실함 속에 신실함이 더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깃들이는 손길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마음과 영혼에 깃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심으로
평화와 은총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송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인데요. 송구영신 예배는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지나간 한 해를 감사하며 은혜와 선물로 주신 2021년 새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희망과 평화와 생명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